성도요, 귀신의 저주를 주는 자, 귀신을 보면서 못 쫓는 자, 귀신을 보면서 안 쫓는 자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귀신한테 잡혀 있지 말고 쫓으십시오. 네? 그래서 들림의 유튜브를 거저 들으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요, 여러분의 원수요, 교회의 원수요, 이 종의 원수고 모든 믿는 자들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왜 귀신을 왜 못 봅니까? 아니면 봤는데도 왜 못 쫓습니까? 왜 안 쫓습니까? 귀신한테 밟혀서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실내 마스크 해제 이후에 2달 만에 코로나19 유행이 지금 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들린 말씀대로 믿어요. 그냥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전문가의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게다가 지금 중국발 이 황사와 함께 지독하게 균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왜 중국발이라고 그러냐고. 그럼 뭐 미국발인가? 무슨 뭐 어디발인가? 지네발이지.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독감, 아데노가 지금 동시에 유행이 돼서 병원이 지금 북새통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초미세먼지 이 황사가요, 면역력을 엄청나게 약화시키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백신 효과를 벌써 10몇 %까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깨끗게 하십시오. 영과 혼과 육이. 아멘. 영적인 것은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은 예수의 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호흡기 질환은요, 백신이 없어요. 뭐 어쨌든 떠들어봤자 괜찮을 거야, 지나갈 거야. 괜찮고 지나가는 동안 우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합시다. 아멘이에요. 이제는요, 전쟁이요, AI 소총이요, 바람을 계산해서요, 요 센서가 바람으로 해서 이 목표물을 정조준 해가지고 그냥 탁 이렇게 하는 군인들이 쏘는 이 소총에다가 이 인공지능을 갖다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탐지한다는 것이죠. 뭐 이런 뭐 자료가 뭐 하나 주입니까? 그런 걸 뭐 알아서 뭐 합니까,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300만 분의 1처럼 그냥 휙 하고 그냥 스캐닝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뼈에 탁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4장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표, 바코드 666표예요. 그거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아멘이에요. 근데 그거를 받은 즉슨 어떻게 돼요? 진노의 포도주가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표 받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는 로봇을 몸에다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 치료하는데 이것이 연 17%에서 20% 이상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 즉시 들림 못 받은 사람 이 땅에 남아서 이제 바코드 표 받는 것이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들림교에서 이제 주일날은 욥이라는 분에 대한 말씀을 1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아무 고난이 없나 봐.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다 문제와 고난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건진받게 되어 있는데, 나 이거 싫어, 집어쳐. 그럼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연단과 징계와 경책이 있습니다. 내가 악질라서 악해서 받는 경책, 징계는 그건 하나님 버린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종들을 통해서 또 놓고 해요. 그래도 말이다, 아버지는 나가 임마 집에서 그래 놓고서는 아버지는 또 목을 들고 이러고 또 나가려면 그게 아버지죠. 또 문을 열어놓고 또 내다보고 있어. 그래도 안 들어? 그때는 버림받는 거예요. 어디로 버림받아요? 유황불못으로예요. 자, 이 욥이라는 분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방 사람 중에서 그게 그 사람 이야기로서, 그때 이야기로서 끝난다면 욥기라는 이 성경이 안 나왔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 중에서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받는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자,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해서
악에서 떠났어. 귀신이 못 건드려. 사단이 못 건드려. 그냥. 아멘이에요. 마귀가 그냥 못 건드려요. 조상의 유전이 없어요. 다 끊어져. 얼마나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했는지. 아이고 무서워가 아니라 정말 경외했어요. 하나님만을 알았는 그런 사람이 악에서 떠난 자다.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4대째다 5대째다 이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네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어머 주님 오셨어? 아무리 위에 다 믿어 짓고 하더라도 나 하나 기업 물자라면 자손의 자손까지 올라가 아멘에 올라가 아멘입니다. 그래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하고 순전했다고 그랬어요. 순전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나의 의는 없어요. 내 고집 무슨 내 마음 이런 거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 의는 없어. 하나님의 의만 있어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기 없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심오한 척해서 머리통 좋지도 않은 머리통 굴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무조건 예 말씀이세요, 아멘이에요, 나 복 받을 거죠, 아멘,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은 불량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욥은 정직했다고 그랬어요. 정직했다는 것은 뭐냐면 선하단 말이에요. 변덕이 없다, 여전하다, 갈등이 없어요. 그 임금 다윗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가? 다윗은 정직했어요. 근데 다윗은 죄를 안 졌나? 죄도 엄청 졌어요. 죄를 지었어도 죄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회개에 대해서도 그는 신실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래요. 나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은 내 스스로 혼자 뭐든지 할 수 없다, 나 혼자 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절대로 인생은 스스로 설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선악과 범죄에 이르는 온 죄를 다 원죄가 있었기 때문에, 오리지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짓는 모든 죄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은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잘나고 엄청난 수양을 하고 힘을 쓰고 능력이 있어도 죄만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는 삶을 사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피, 오직 예수 피가 아멘이에요. 욥은요 하나님만 경외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욥에게 축복을 어떻게 했느냐, 2절에 보니까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야. 그냥 아들의 7에다가 그냥 딸이 3이야 그 소생이. 그러면은 아들 7에다가 딸이 3, 어떻게 또 먹여 살린대. 아들 사직만 잔뜩 나놓고서 어머 이거 어떡한데, 이것만 복일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그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자식을 위해서 3절에 보니까 그 소유물이 양이 7,000, 약대가 3,000,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종도 또 많이 있어서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야. 뭐 실컷 먹이고도 남아. 아이고 아멘. 그 당시에 가장 큰 부호였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물론 부자라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모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쓰지 않으면 복 받은 거 아니고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물질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것이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서 자손의 자손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또 기도와 헌신의 사람인 욥에게 엄청나게 많은 소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욥이 양을 7,000마리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양의 양이 화폐예요. 화폐 가치였기 때문에 양이 7,000마리, 7마리만 있어도 괜찮을 텐데 말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다른 것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돈과 마찬가지였어요. 약대가 3,000이었대. 그 당시에는 이제 약대를 타고 이렇게 무역하고 약대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목축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약대가 3,000이면은 엄청난 교역하고 무역하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지도하는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엄청난 부자죠. 그렇죠? 4절에 보니까 근데 욥의 아들들이, 그 부유한 집안의 아들들이요,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오라고 그래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욥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을 가르치려는 축복의 결과로 이렇게 화기애애하면서 무슨 일 있으면 전부 쫙 모여. 아버지가 한마디 모여라 그럼 네 하고 모여.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왜 잔치를 벌였느냐? 5절이지? 그 잔칫날이 지나면 막 먹고 마시고 나면 욥이 자녀들을 다 앞에다 불러다 놓고 성결하게 하되 좀 예배 보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예배부터 봐. 그들의 명수를 누구 열 자녀들 하나하나 다 축복하면서 그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이것은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왜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예서피를 하고 자빠져 주무시거나 졸지 않고 왜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서 뻘떡 일어나서 그렇게 했느냐. 내 가족들이 추억할까 봐. 내 기가 막힌 아들 딸들이 혹시 잘 가르치고 뭐 부유하고 뭐 부족함이 없이 남에게도 칭찬을 받고 이랬지만은 혹시 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마음에라도 생각이라도 하나님을 배반했을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래야 돼. 욥은 항상 혹시 얘네들이 마음이라도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욥의 자녀를 위한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욥은 잔치를 마치고 나면 자녀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거룩한 욕심을 냈어요. 거룩한 욕심을 냈어요. 예. 그래서 부모가 먼저 바로서야 가정 예배를 잘 드려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생활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심을 욥이 자녀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이 다 자라고 나서 결혼하고 다 자기 각각 집으로 가서 이렇게 각자가 생활을 할 때도 모이게 했어요. 여전히 욥의 행사가 이러하니라. 욥의 하는 일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혹시 자녀들이 삐끗하고 혹시라도 왜 내가 불러서 혹시라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신의 심령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욥이 자녀들을 모아서 항상 예배를 통해서 점검을 시켰어요. 여기까지 볼 때 욥은 선천적으로 근본이 선한 분이었어요. 선천적으로 바로 선 사람이야. 거기다 예수를 잘 믿으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잘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과 명예의 복도 받았다고 그랬어요.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란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범된 신앙을 높이 알아주고 참 어떻게 저러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그분을 항상 높였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요. 형통했어요. 형통한 날에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어. 그러나 곤고한 날이 왔을 때는 생각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어디서부터 왔지? 사람도 어디가 좀 고장이 나면은 그것만 딱딱 먹고 고쳐주세요. 이러고 끝나나? 아니에요. 추적해야 돼요. 그럼 그 주위에 옆에 뭐가 있어요? 뭐 담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이상하지 않아? 한번 보세요. 거기가 어때요? 그럼 그 옆에 뭐가 있는데요? 그럼 뭐 어느 과게요? 아이고 그거 얼마 산다고 뭐 큰 목숨을 위해서도 그러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는 것다 알아서 해야지. 왜 맡긴 성도들을 위해서 나 먹고 나 살자고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들 어때요? 하물며 세상 부모도 그럴진데. 그러니까 무슨 곤고한 날이거든. 띵크. 생각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생각하게 하고 기쁠 때는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기뻐하면서 더 전도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는데 왜 안 믿고 왜 저주를 받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해주시는 건데 못 알아듣더라. 그럼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말씀이 연결해서 나와서 성경 모두가 앞뒤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도가 잘못될 때 종들을 통해서 고치라 그러고 야단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 그냥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그냥 맴매를 하고 막 징계하고 막 채찍을 또 후려패지겠대. 어느 정도라고 나중에 네 머리털 빠져버리겠다. 이런 말씀까지 나왔죠. 난 전하기도 두려워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에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매nep해주겠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또는 환경으로 여러 가지로. 그러나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옆까지 충만 어떻게 저렇게 한대? 아니 저렇게 고대강실에 살면서 어떻게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두려고 저렇게까지 한대?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앞으로 욥이 당하는 그 무서운 걸 보면 아이고 난 못해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야. 매주마다 이렇게 나와요. 너 귀신 말 들어? 귀신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 귀신이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너 징계가 없다면 더 무서운 것이야. 귀신 말 듣지 말고 이 말 들을 때 나야 나. 그럼 귀신은 튀어요. 나가요. 사단은 비켜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안 했는데 징계가 없다면 그건 더 저주예요. 지옥 가면 되니까. 왜?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아들한테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 자녀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이놈이 이러지. 남의 자식, 마귀 자식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림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고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연단도 있고 징계도 있고 해요. 징계로 오는 고난은 대부분이 어떤 문제와 그 관계가 있어요. 그 문제가 징계로 이렇게 연결돼요. 물질 또는 혀, 입, 무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되는 일이 없느냐? 내가 언행심사가 무엇을 심었지 모르세요.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해? 뭐가 힘이 들어서 안 해.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 욥은 항상 인내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글을 읽으면서 나 이루고 싶지만 참고 저러고 싶지만 하라는 거 안 하고 안 하는 거 해. 이건 인내가 없기 때문에요. 참지를 못해. 그런 놈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욥은요 연단을 참 많이 받았는데 유능한 인재는 반드시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믿을 만한 제자는 막 선생님이 야단 엄청 치고 잔소리 되게 하죠. 그게 뭐냐면 유능하다고 믿고 키우고 싶어서 되게 후계자들을 위해서는 달달달달 볶아야 된다고. 하물며 목사는 오죽하겠어요. 나는 왜 목사님 나는 저 사람보다 10배는 더 일하는데 왜 나만 야단 맞아요? 네가 유능하니까 그런가 봐.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는요 고난의 골짜기로 통과하게도 해요. 서럽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만이 하는데 너는 속사람을 하나님 인정하셨어 이런 뜻이에요. 욥기는요 이 욥의 이야기는 연대로 볼 때 족장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로 보고 있어요. 그의 나이가 200세까지 살았어요. 뭐 지금 이런 공회에서도 뭐 104살까지 산 사람들 좀 있잖아. 엊그제도 또 나왔더구만. 그때 당시에는 뭐 200살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브라함 때는 그 정도의 나이로 다 살았어요. 그리고 양이나 소 같은 가축으로 이제 재산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 봐서도 족장 시대에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이 족장 시대의 사건이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무슨 말씀, 이게 욥의 이야기를 지금 욥기를 통해서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서 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기에는 그렇게 하면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줬더니 네가 혹시라도 무딘 점이 있을까 봐 반드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를 단도질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불평하지 않고 더더욱더 아버지한테 붙어 그냥 말씀에 그냥 짝 달라붙어 인격적으로 만나.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알아들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들은 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도 있어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 곧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보고 판단하면요 사단에게 집니다. 사람들은 이래요. 저 사람 죄를 그런 거야? 아니요. 그 사람 죄
내 죄 보라고 그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애통하며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나중에 부끄러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앞에 섰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성경이 반대쪽에 보면요, 내가 천사들에게 오늘날 내가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 말씀이 더 많이 나오고, 또 그동안의 말씀 중에서 들림 유튜브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쭉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왜 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죠? 모든 피조물은 무엇을 하든지 창조주 앞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어떤 자예요?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다 마귀와 연결되어 있어요. 마귀가 어떤 존재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사람들아, 사단이 누군 줄 아느냐? 하고 좀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요한복음 16장 11절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야. 이 세상에 권세를 잡고 있어. 이 우주의 깡패 대장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주가 그냥 축이 말리면서 베드로서 그냥 불속으로 던져지잖아요. 아멘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는요, 큰 용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거짓의 아비야, 거짓말을 한 자는 네 애비가 마귀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아멘이요. 예, 알아들으실 줄로 믿어요. 자, 7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이죠. 야 사단아, 너 어디 갔다 왔냐? 너 왜 이 앞에 왔어? 했더니 나요, 땅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렇게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사단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귀신을 막 파송하고 혼잡하게 만들고 그냥 당을 짓게 만들고 교회에서 그냥 문제를 만들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간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야 들림이 한다. 그냥 나 제일 그냥 아주 우리 대장이 제일 징그럽게 생각하는, 우리 들림에 가서 한번 누가 하나 그냥 생각을 한번 뒤흔들어 볼까? 딴 생각하게 만들까? 그 하나 끌어잡았는데 가니까 말이야, 맨 귀신을 쫓아라 마귀를 대적까지 확 밟아버려라. 그냥 사단을 그냥 쫓아나가니까 나 거기 안 갈래요. 네가 가 대신 안 하시러요. 이거 실제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더라. 그 대신 저 밑에서 이제 기다리고 유리문 앞에서 언제나 나오나.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 사단은요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죠 지금. 그랬어 안 그랬어?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서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녀요. 이쪽에서 이 사람한테 역사하고 저쪽 교회 와서 저 사람 끌어내고 또 여기 와서 또 누구하고 또 쏙닥거리고 또 교회 와서 또 당을 짓게 하고, 그렇게 역사를 해서 삼킬 자를 찾아 들림 못 받게 하려고. 아멘.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요,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 평강하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누구죠?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 아니면은, 우리 여기 오지 않으면 14만 사천에 못 든다고. 그래서 막 이혼시키고 회사 못 나가게 하고 사이 갈라놓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미호경. 그 미호경은 누가 쓰는 자예요? 사단이. 그럼 그 사람은 누가 쓰는 자예요? 사단한테 걸린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말세의 징조에는요, 거짓 선지자를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도 보인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뭐 멧돼손이라고 하면서 수십 년 다녔다고 하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 귀신짓을 하고 그렇게 충만치 못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하고 아멘이 안 나고 불순종이 안 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사탄한테 묶였기 때문이에요. 사탄도요. 그리고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애정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야. 예수님과 교회는 부부거든요. 부부가 하나가 돼서 극진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희한하게요.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들림 받고 난 다음에 또 도피처가고 보호처 다 가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은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이적까지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근신하고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야 박살나라. 귀신아 당장 나갈지어다. 그냥 진짜 그냥 주먹을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with action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사단이 그걸 싫어해요. 왜?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귀신이 무서워요. 왜? 말씀대로 했잖아요. 내 주먹이 무서워서 귀신이 떠나? 말씀대로 행했잖아. 그러면 떨기 시작해요. 아, 나 싫어. 나 저 집에 안 들어갈래. 나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좀 지켜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저가 누구야? 사단과 귀신과 악령들과 조상의 유전과 수많은 악한 영들을 그냥 대적해. 그래서 사람을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라.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는 오고 그거 진짜 그 원수는 대적하고 쫓으라고 그러지. 언제 사랑하라고 해서 사람을 사랑하려. 이게 막 쳐올라오지? 아니야. 내줘봐라 그러는 거야. 목사야 넌 안 그랬었어? 난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랬으니까 그런 걸 다 보고 느끼게 하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죠. 아멘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추적하고 회개하면 해결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내게 힘을 달라고 성령이 우리를 그럼 주장해 주실 때 사단은 여러분을 피하고 귀신을 쫓겨나는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말씀 내 겁니다. 아, 나 오늘 나 로또 땄어. 그 말씀 내 거야. 그럼 이게 상자 속에 말씀이 창자로 싹 들어오잖아. 그럼 사단은 이제 그때부터 좌절해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좌절해. 악을 못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안이 잘 될 수밖에. 결국은 구원받는 것이죠.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앞에 와서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했더니 너 내 종인 욥을 잘 봤어? 그는 순전하고 정직해. 하나님을 제일 경외해요.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어. 우리도 욥같이 칭찬받았으면 좋겠죠. 다윗이 큰 죄를 졌죠. 그죠? 우리아도 죽였고 밧세바하고는 음란한 죄를 졌고 그럼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밧세바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야 되는데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통곡하며 울었어요.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진실하게 회개했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시편 86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얼마나 다윗이 이걸 쓰면서 울었는지 인자하심이 후하셨다. 얼마나 울었는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유하셨어. 사유가 뭐냐면 forgiveness, 기꺼이 용서하시고 됐어 탕감. 아멘. 사유하셨어.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애통하며 불순종했던 것을 울고 불고 통곡을 하고 잘못했다고 내 죄를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 나의 가족 도와주세요. 우리 들림 못 받으면 표박고 우리 뜯어먹고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다 내 죄인데 내가 또 이놈의 주둥이가 또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고 내 죄를 보고 남의 죄라고 그러고 좀 파이 됐어요. 아빠 잘못했더니 사유하시기를 좋아하신대. 그랬어? 내가 너를 기꺼이 용서하고 forgiveness 네 죄 탕감. 너 피도 안 졌어. 이제 됐어. 아멘. 우리 아버지 멋지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감춰도 알고 계시고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셔. 아니 알고 계시면 앞에서 버텨봤댔자 나만 얻어맞지. 욥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딱 깨어서 말씀 안에서 그냥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남이 뭐 나보라 옳든지 몰라 나는 목사님이 했으니까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냥 그대로 가. 여러분 영상을 보신 여러분 당신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냥 따라가 봐. 이단만 아니라면 말이야. 대신 들림을 전하세요. 그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아멘으로 걸어가면 죄는 즉시 피해요.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죄가 그냥 뜨거워서 피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욥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아까 그랬죠? 자랑스럽다 그랬어요.
사단 앞에서까지 순전하고 그렇게 정직한 자가 없단다. 사단 앞에서 막 편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9절에 뭐라냐면 아이고 여호와께 뭐라고 대답하면 하나님 욥이 그렇게 잘하고 굉장하게 아주 그냥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괜히 그러는 줄 아세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사단은 참소자라고 그랬죠? 참소가 뭐예요? 고소. 참소하는 자는 꼭 남에게 핑계를 대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누가 그랬다고 항상 그래요. 그는 그런 미호경이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쫓아주시고 서로서로 기도해 주세요. 10절. 아이고 하나님이요 그 욥이 그 집, 그 가진 소유물 산울로 이렇게 둘러졌잖아요. 다 그런 조건을 좋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렇게 해주니까 복이 되게 하고 소유물도 땅에 널리게 했지요? 이러고 참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 하지. 너는 최고의 장인데 네가 이렇게 됐다가 마귀 됐잖아. 감히 피조물이. 산울이 뭐냐면요. 과수원 같은 데 가보면요. 탱자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울타리 이렇게 만들어요. 예. 그게 산울이에요. 살아있는 울타리란 말이야. 이렇게 아주 보호해주는. 그렇게 친 것 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랬을 거야. 넌 더 지켜줬어. 나중에 네가 배반했잖아.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중에 배반하잖아요. 더 잘해줬는데. 욥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 말씀만 하면 그저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 피를 하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했을 거예요. 그때 저 예수님이 안 계셨지. 구약이니까. 알아들으시겠시오? 그 집에 한 사람만 바로 있으면 누구든지 연단과 경책과 징계는 있는데 욥이 얼마나 연단을 받았는지 앞으로 나오는데 난 못해 나는 목사님 이럴 게 저절로 나부터 나와. 욥에 있네. 나중에 막 복을 갑절로 막 받는데 천국에서 그렇게 가야지. 연단은 잠깐인데 그걸 뭐 참고 마귀 짓을 하냐고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많은 것을 줄 때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인식이 없는 사람. 정직하지 않는 사람. 진짜 감당 안 되는 것이. 마귀도 저렇게는 안 나빴을 텐데. 왜 핑계대요? 아담과 하와가 왜 졌어요? 환경이 나빠서? 에덴 동산이 환경이 나빠서 죄졌냐고. 바람이 나서 죄졌지. 누구한테 바람을 쐬요? 마귀한테.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욥의 소유물을 한번 엉망진창하면서 쳐보세요. 그러면 정령 대면에서 주님이 욕할 거예요. 지금 환경 저렇게 좋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다 뺏어가 보세요. 욕할 거요. 뭘 뺏어가? 줬는데도 욕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맘대로 해.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자는 뭐냐면 영은 네가 못 건드려. 영혼을 네가 마음대로 뭐 좌지우지할 수 없는데 있는 거 몽땅 아주 그냥 폭삭한 병드는 것도 가난해지는 것도 뭐 속이는 것도 속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외적인 거 얼마든지 네가 할 수 있어. 그러나 내면은 못 건드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히히히 웃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여봐 한 번 해봐. 너 잘난 척했지. 아이고 뭐 하나님만 한번 해봐. 네가 그냥 엉망진창 개판이도 그래도 하나님 할래? 한번 해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입니까? 욥의 얘기가 지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 성경이 여기저기 다 나와요. 낄낄낄 웃으면서 물러가는 건 뭔지 아세요?
사단은 지금도 이 시간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뭐 조상의 유전, 악한 영들, 미혹 영들, 귀신들을 잔뜩 파송해서 다닥다닥 붙어있다고 사도행전에 그랬잖아. 제 옆에도 여기만 무서워. 들림만 이제 진저리가라게 무서워. 그러니까 흔들어 댔는데 그 대신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여 앞에서 됐어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 사단이, 그죠? 12절에 사단한테 너 이렇게 잘못 건들지 마. 이런 걸 모두 볼 때 역경이나 환난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되는 것은 절대로 없어요. 다 하나님의 허락. 아멘.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회개할 때 자손들의 넘치는 부유와 진실한 신앙생활과 충성을 할 수 있게 하사 그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나오면 다 건진 받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좀 시간이 갔지만 마무리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기를 알아듣고 있다면, 주 오시기 가까움 알아들을 귀가 있다면 감히 불평하지 말고 말씀 거역하지 말고 그저 말씀만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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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찬양할 때 죽으면 죽어라 소리를 치고 그냥 춤을 추고 손바닥을 치고 그냥 손 높이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냥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다 구원받은 것을 믿고 회개 기도하고 그럴 때 마귀가 대적되는 거고 그럴 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종 욥을 보았느냐고 자랑스럽게 사단 앞에서도 그냥 편을 들어주듯이 주 안에서 꼭 들림받는 들림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삼창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